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리마와 유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이 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아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분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주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설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의 레위 사람 6이요 북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셈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겔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쪽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레위인 조직 가운데 있었던 성전 문지기, 또 재물 관리자,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던 성전 예배 조직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들이 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맡은 사명에 따라서 각자의 직임이 다를 뿐이지 38,000명의 레위인과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은 성전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문지기로 직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문과 뜰, 그리고 모든 방과 곳간에 출입을 시키며 성전의 출입의 거룩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지기로 택함받은 4,000명의 레위인 사람 가운데는요,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있었지만 성전과 성물의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레위인의 조직을 보면 동일한 어떠한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계열이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빠져 있냐면 문지기에 해당되는 반열에 게르손 계열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들어와 있냐면 오벳 에돔의 가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앗 계열 아삽의 가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삽은 어제 나왔던 아삽이 아니라 에비 아삽이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비 아삽의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가문이 7반열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4절에서 8절 말씀을 나오는 오벳 에돔의 가문이 13반열에 나오게 되고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의 가문이 4개의 반열로 이렇게 총 24반열의 문지기가 나오는 것을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오벳 에돔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벳 에돔은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가져오다가 실패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지켰던 인물입니다. 근데 오벳 에돔에 대한 논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출신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3장 13절에서 오벳 에돔을 향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벳 에돔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요, 오벳 에돔이 단 지파의 경계 안에 있던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이 가드 림몬이었습니다. 즉 오벳 에돔은 가드 림몬 출신이었기 때문인데, 여호수아 2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곳은 여호수아 시대에 레위인에게 분할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벳 에돔의 출신이 가드 림몬일 뿐이지 그는 블레셋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벳 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것, 그앗의 계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 가져오려는 일을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즉
그앗 계열의 사람을 통해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아무 곳에나 둘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나 있었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보면 5절에서도 유독 오벳에돔의 많은 반열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셀레마 7반열과 오벳에돔 13반열은 총 20반열인데요. 이 20반열이 그앗 계열에 속했던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시대 때 반역을 저지르며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지고 고라는 그 땅에 들어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결국 이들은 고라 자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19절에 의하면 이들은 성막 시절부터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어진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문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이들이 근무하는 구역이 어디인지 나오는데, 이 또한 앞서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처럼 제비뽑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조상의 가문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쪽은 무셀레마 가문이 지키고요, 북쪽은 그의 장남 스가라 반열에서 담당을 합니다. 남쪽은 오벳에돔 가문이, 서쪽은 호사 가문이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일 보초를 서는 자는 총 24명으로 동쪽에서 6명, 북쪽에서 4명, 남쪽에서 4명, 두 곳간에서 각 2명씩, 서쪽에서 4명, 뜰에서 2명, 이렇게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에는 문지기 레위인이 4,000명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그 반열마다의 가문마다의 숫자를 세도 4,000명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등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찬양하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 또한 문지기의 리더, 책임자로서 남은 레위인들과 함께 그 책임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진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아이야라는 그 단어가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아이야는요, 레위인의 형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좀 잘못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NIV 성경에서는요, 이 아이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의 동료, 그들의 친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결국 앞서 이야기했듯 문지기로 택함 받은 레위인 4,000명 중에는 문지기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었고 곡간지기로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들 또한 문지기로 직임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한 형제라는 것, 즉 이들과 연장선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레위인의 형제, 레위인의 친척, 동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크게 2개의 곳간이 있었습니다.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이었는데요, 먼저 성전 곳간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전 곳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재정 창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예물과 성막 및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이곳은 게르손 계열에 속한 여이 엘리와 그의 아들
일을 스담과 요엘 그리고 그앗 계열에 속했던 스부엘이 맡아서 관리를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 곳간은 앞선 성전 곳간과 달리 특별 재정 관리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 성별하여서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였는데, 이곳은 누가 관리했냐면 그앗 계열에 속했던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맡아 관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6절 말씀에 의하면 성물 곳간에는 참 귀한 보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렸던 이 성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싸운 겁니다.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승리를 얻고 그 전리품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얻어낸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그러했듯이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물 곳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과 성물 곳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때때로 목적헌금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교회 내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주의 은혜이기에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같이 연약한 자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미래로 세계로 이웃으로 이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을 채워나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진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 밖에서 백성들을 위한 행정적인 업무, 즉 재판과 군사와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직임은 그앗 계열 가운데 있던 이스할과 헤브론 자손 6천 명이 맡아 행했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본문에도 이들에 대한 명수를 6천 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나냐는요, 특별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올 때 그 모든 일을 책임지었던 총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위한 관원과 재판장으로서 직임을 감당했는데, 이 직임을 감당해야 했기에 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헤브론 자손은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이제 나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성전 세금과 일반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라 내에 종교와 행정적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돕고 함께하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동쪽과 서쪽에 온 나라에 퍼져서 이 직임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1700명은요 요단 서쪽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와와 그의 자손은요 요단 동쪽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보면서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큰 용사 즉 레위인 2700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셀은 요단 동편에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고 다윗은 이곳에 있었던 여리야 가문을 아마 발견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요단 동편에 대한 레위인의 직무를 맡겼고요. 여리야와 그의 자손 2700명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이 직임을 잘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예배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심과 수고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이 레위인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이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협력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의 중심이 되는 레위인들을 세울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높고 낮음, 나이 맞음, 나이가 많고 적고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제비 뽑아 이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순응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때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정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남은 여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